삼손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말에 해당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특히 가족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에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집과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이 어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점점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대구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사투리가 어색한 그 시점이 이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적응을 잘 하고 또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주 어쩌면 고등학생 때까지가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시간일지 아닐지는 인생을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 이러다가 계속 서울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소중한 것은 아니죠. 지금 또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시간이 흘러서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중한 가족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아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부모님은 불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부모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부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사가 나타나진 않지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신비롭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은 부모에게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에게 아들을 낳게 될 텐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실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규정이 나와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금지해야 하는 나실인 규정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본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13장 5절에서는 아이가 구별되었지만 어머니에게 나실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태어날 아이만 나실인 규정을 지키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투부터 하는 행동 하나까지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면 아이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부모님이 불평을 많이 하면 아이도 불평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싶다면 아이의 부모도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고 싶으면 부모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을 하자면 부모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부모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족 안에 태어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부모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바꾸어 표현을 하자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던 사람이 자신의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고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제껏 살아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단 하나의 이유, 그 이유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가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나실인 규정이 요구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도 아픈 것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서 똑같이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느낌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뿐만 아니라 자녀가 겪고 있는 걱정, 고난, 기쁨, 행복도 부모는 함께 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것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어머니에게 나실인 규정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삼손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정도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삶을 함께 짊어질 정도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가 그렇듯 삼손도 그의 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특별한 아이였던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거룩하게 태어난 사사라는 점입니다. 사사기 13장 24,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설아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를 영화에 비유하자면 사사기는 두 개의 예고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고편의 핵심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갈수록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좋았던 상황이 자꾸만 나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살던 시대가 가장 나쁘다, 가장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삼손이 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텐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은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출생을 가진 삼손은 태어날 때도 특별했지만 자라면서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24, 25절을 보면 아이가 자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라면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삼손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그러한 사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 중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멋대로인 삶과 돌이킬 수 없는 아픔입니다. 저희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이 싫어서인지 아니면 신앙 안에서 나실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블레셋 문화가 그저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룩한 사사로 구별되었던 삼손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듯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부모님에게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다시 삼손은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데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삼손은 부모님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의 영향은 조금씩 줄어들죠. 청소년 시기 정도가 되면 부모님보다 친구들과 주변의 문화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고 청년이 된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부모가 더 이상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극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땅인데 삼손이 거기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는 것은 부모님보다 블레셋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은 신앙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만 삼손은 더 이상 신앙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나를 강조하는데 특히 3절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삼손의 나 중심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나시린 규정을 알면서도 달다는 이유만으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사창가를 드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손이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이상 부모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은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사로 등장을 하지만 사사기 14장 이후의 삼손은 신앙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고리타분한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한 결혼을 하고 화가 났을 때는 참지 않고 복수를 해주고 여러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면서 또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기 자신의 감정, 욕구, 경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삼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면에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참할 정도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사들을 통틀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무리가 있고 내가 싸우러 나갈 때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삼손은 늘 혼자 다니고 혼자 싸웁니다. 그리고 삼손은 늘 혼자였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를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언을 하긴 했지만 듣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는 삼손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특히 여자에 약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공허하고 외로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연결성이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뚱뚱한 할머니를 바라보는 것이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고 당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막내 남동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연결성이라면 늘 혼자인 삼손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삶은 단순히 행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아서 머리가 밀리고 자신이 믿었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의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삼손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에게 올바른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거기에서 벌써 삼손의 비참한 결말은 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삼손을 도우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삼손을 도우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두고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살았으니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삶이 불쌍한 두 번째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여행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씁쓸하고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씁쓸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오순도순 지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음이 씁쓸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이 사느라 잘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제멋대로 살고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동안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삼손에게 올바른 소리를 해주었던 부모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삼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자식은 부모의 기대처럼 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이 보기에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나의 주변 관계와 거리를 둔다면 우리의 삶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외로운 인생은 편할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돌아갈 곳은 가족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주석들을 읽어보면 삼손에게 내려지는 평가가 굉장히 가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가장 제멋대로 행동한 사사이고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장 적은 일을 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 자신이 삶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삼손의 삶에 가혹한 평가가 내려지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가족은 삼손을 받아들입니다. 31절을 보면 삼손이 죽고 난 후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이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 저 자식 저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삼손을 묻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라고 하는데 사사기 13장을 보면 여기는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거기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이 있고 삼손 가족들은 삼손을 아버지 옆에다가 묻어줍니다. 늘 혼자 다니면서 혼자 싸우고 외롭게 또 공허하게 살았던 삼손은 죽어서야 가족에게로 부모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가족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제멋대로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두고 가혹한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가족은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이니까 삼손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버거울 때 가족이 떠오릅니다. 특히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내리는 그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나를 사랑해준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면 가족이 떠오르고 부모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년의 인생도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 어깨가 축 처진 중년의 인생도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불안한 미래에 용기가 꺾여버린 청춘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영웅 아니라 영웅 할배라도 마지막 순간 돌아갈 제자리는 결국 가족이다. 대문 밖 세상에서의 상처도
저마다의 삶이 배어있는 흉터도, 심지어 가족이 안겨준 서름조차도 보듬어줄 마지막 내 편. 결국 가족이다. 삼손을 받아들여주고 삼손이 돌아간 곳이 가족인 것처럼 결국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족인 것입니다. 드라마의 대사처럼 대문 밖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받은 상처도 또 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흉터도 결국에 보듬어 줄 마지막 내 편은 가족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가 특별하듯 삼손도 그의 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아이였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에게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삶이 엉망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한때 그도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삼손이 혼자서 막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도 한때 귀하게 예쁨을 받는 아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부모님의 기대처럼 되지 않고 또 삼손은 부모님을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집을 떠났고 자유로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처럼 잘 되지 않고 또 부모는 자식이 보기에 우리 엄마 늙었어. 우리 아빠 옛날만 생각하고 소리만 크게 내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가 그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서로가 서로를 떠나게 되면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가족의 품이라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결국 가족이라면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조금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어떨까?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덜 자유롭게 되겠지만 조금 더 위로를 얻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주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내가 일이 끝나고 달려갈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힘겨운 삶의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소중함을 익숙함에 속아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